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구약성경 571쪽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되신 줄 알고 받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위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러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집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나았죠.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벌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귀한 존재다. 왜?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낫고자 할 때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만 장군이 포로로 잡아온 그 계진 여종,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자 종 때문에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귀한 존재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받는 것이 아니다. 나만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만이 교만했잖아요. 엘리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겠다 그랬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난 사건을 말씀드릴 때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난 후에 이 아람 나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제 남한의 그 아람 나라의 공격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아람 나라와 베나닷은 이 엘리사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또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그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잘 대접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아람 나라로. 오늘 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6장 23절 보실까요? 6장 23절.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돌아보내요. 6장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처럼 잘 먹여서 이제 다시 아람 나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보실까요? 24절 첫 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어떤 이유냐면은 앞에 사건 이후에, 즉 아람 나라는요, 이 사건 이후에 몇 년 후에 베나닷 왕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한마디로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물자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납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그 결과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 이전에, 즉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해줬어요. 그것이 6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즉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인가 하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악한 사람은요 그 악한 버릇을 스스로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후에가 언제예요? 이전에도, 이 말로 봐서는요, 이후에, 이 말로 봐서는 이전에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람이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요.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됐습니까? 6장 10절, 열왕기하 6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한테 소식을 듣고 구하여
경계를 바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구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너무나 엘리사가 미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공격했지만 엘리사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그 군대에 눈을 멀게 했어요. 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을 눈이 어둡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성으로 유인해서 그들을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아까 읽은 것처럼 23절에서 잘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보냈어요. 그 뒤로부터 몇 년 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상당 기간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어요. 그 기간 동안은 아람 왕 베라닷이 이제 양심이 살아있는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또 아람의 왕 베라닷은 마음이 변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호의를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날 푸틴 같은 사람, 예? 얼마나 좀 불쌍합니까?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TV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저런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그들의 군대를 살려보냈으면 거기서 그쳐야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쩍 아이고 이제 뭐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돈 얻으셔야죠 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꿈도 못 꾼다. 난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 불신자들도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 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성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이외로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는 모두 죄인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가 로마서 배웠죠? 이신칭의, 우리는 다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이미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의인이에요.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의인으로 시감을 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으시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쨌든, 주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은 우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믿어지죠? 성경책 보십시다. 디도서, 시작 성경, 디도서, 디모데 후서 뒤에 있죠? 디도서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디도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보자 이거죠. 디도서 3장 4절로 7절, 신약성경 349쪽. 됐습니까? 3장 4절로 7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이처럼 부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 인생들은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중생이 뭐예요? 죽었던 영, 즉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난 게 중생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생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람 나라가요, 이전에 침공할 때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서 실패했잖아요. 아람 왕의 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6장 10절 한두 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13절 보실까요? 13절. 6장 12, 13절 보실까요? 왜 엘리사가 그걸 아느냐? 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공격을 실패하느냐? 그거예요. 6장 12, 13절 시작. 그 신복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세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하나이다. 왕이 가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보아여 가르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아람 나라의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다 아람 나라의 군사 작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요. 그래서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물품이 공급이 끊겨서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7장, 11명 7장 보실까요? 7장 2절 읽읍시다. 11개 7장. 사마리아가 얼마나 물가가 급등했는지 시작.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계를 하고 우리 두 서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중 말씀이고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를 안 먹어요. 나귀. 근데 나귀 머리는 더더군다나 안 먹는 거예요. 아무 쓸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사마리아가 보유돼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냐면은 은 80세겔이에요. 은 1세겔이 장정의 나흘 동안의 노임이에요. 그래서 80세겔은 얼마예요? 320일 노임이에요. 1년 연봉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합분태라는 건 뭐냐면은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콩이라 그러는데 합분태 한 값이 1.2리터예요. 우리 페트병보다 큰 페트병보다 작은 거예요. 그름의 4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300cc예요. 우리가 먹는 조그만 페트병보다 작은 거예요. 그 콩 한 줍이 얼마냐면은 5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얼마라고 그랬죠? 나흘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5세겔이면 20일, 한 달 월급을 주고 줘야 이만큼 콩 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마리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것조차 못 사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돕지를 않았어요. 이전에는 도왔잖아요. 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왜 안 도왔을까? 왜?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덕이 났을까요? 그전에는 잘 도와주다가 이전에는 안 도와주시고, 형편이 안 좋을 때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변덕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구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왜 아람 군대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뒤로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모르는 이 아람을 통해서 아람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고는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식을 잡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이때가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일전에 배웠지만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초대왕 사울이 생기기 전에 약 350년 동안 얼마나 아주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 350년 동안 6번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한 몇십 년 편안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이 사사시대에 6번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이제 얼마 있다 죽어요. 여호람 왕이 죽은 뒤로부터 120년 뒤에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남쪽에 유다 남았잖아요. 남쪽 유다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에레미야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나 그때도 역시 자식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잡아지고 때리고 모욕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했잖아요. 구약시대에 아합시대에 얼마나 선지자들을 아합이 많이 죽였습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처럼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한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징계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의 원리, 이 징계의 원리는요, 구약 시대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그 원리가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경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나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내 주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요 타락하면요 짐승과도 못합니다. 28절 보면요 아람이 사마리아를 장기간 포위하자 사람들 사마리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까 읽었죠. 그 나귀 새끼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고 이만한 그 잘 먹지도 않는 뭐 뒤지기 똑같은 그
거의 한 달 월급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왜?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 먹자 그랬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다음날 이튿날에 내가 여기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 여자가 그 아들을 숨겼다고 지금 망한 세계하는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짐승도요. 같은 종,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같은 종은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TV를 봐서도 같은 종이라도 사자가 사자를 물어 죽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영역 다툼할 때나 그래요. 또 죽인 사자를 먹지 않아요. 짐승도 그래요. 또 자기 종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는 절대로 안 잡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진화하는 자들은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하고 그런 말 하는데 원숭이가 아무리 배고픈들 다른 원숭이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볼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내가 봅시다. 구약성경 에레미야가 4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1148쪽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레미야서 4장 9절로 10절. 에레미야 애가. 이것은 이미 4장 9절로 10절. 근데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에레미야서 19장 9절로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로 10절 찾았습니까? 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칼에 죽은 자가 주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오직 수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하여 간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이건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것을 전부 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에레미야서 19장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그때 준 거예요. 이 일이 이걸로 그친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이거예요. 무슨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지는가, 짐승과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타락하면.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과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성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 맞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진실함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우리 모두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지금 30절 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아낙네들이 하는 얘기,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 얘기 듣고 왕이 지금 하는 행위예요. 30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으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옷을 입었더라. 자, 왕이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 속에서는 그 베옷을 입었어요. 붉은 베옷. 우리가 뭐 상당하면 베옷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옷을 입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옷을, 자기 겉옷을 찢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질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질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옷을 찢어요. 신성 모독했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바리새인 세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 옷을 찢어요. 또 언제 찢냐면 어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애도를 표할 때 자기 겉옷을 찢어요. 또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어요. 이 겉옷을 찢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표를 내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이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국가적인 이 재난 상황에서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람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찢은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왕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여호람 왕이 바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말을 하고서 31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몸에 목이 붙어 있으면 목이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는 거예요.
그동안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의 침공을 막았는데 지금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최고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람 왕의 이 회개는요, 옷을 찢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모양만 갖춘 거예요. 의식적으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옷을 찢는 이런 겉으로 하는 그 의식적인 회개를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바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의하고 자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원통해 죽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보십시다. 요엘서 5열 호세아서 다음에 있죠. 요엘서 2장 12-13절 구약성경 1272쪽 1272쪽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것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는 겉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괴 필요 없다.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통히 자복하라. 그러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옷만 찢은 거예요. 옷만 찢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그렇게 여호람 왕은 회개해놓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려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의 그 찢어진 옷을 보고 그래, 여호람 왕은 잘했다, 회개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의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제사장들, 온갖 종교 행위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휘칠한 무덤. 휘칠한 무덤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하얀 휘를 칠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보기에는 하얗게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땅 속에는 죽은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너희들 바로 휘칠한 무덤이다. 가식적으로 하는 건 회개, 가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너희들 휘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진실한 회개와 또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역시 여호람 왕과 똑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상해. 하나님, 제가 이를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당시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어 엄청난 재앙,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왜 그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죄를 좀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즉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징계의 휘초를 드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같이 성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을성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시는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봤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유효에서 2장 13절 우리 하나님을 누가 이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용서하실 때까지 용서하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가다 보면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어둡고 무겁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다. 아, 내가 잘못했지? 내 마음이 무겁지? 이런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징계의 막대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훌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얼마나 그 비극이. 그런데도 그 뒤로도 여러 번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모두 조심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우리가 잘 진행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조심해서 경성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경성하는 삶이잖아요. 경성하는 게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조심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모두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이 쫙 들어올 때 이 공기가 좀 맑은 것 같죠? 먼지가 수없이 여기 돌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햇빛을 받으면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게 조명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아, 이것이 내게 조교라, 내게 죄구나, 내게 죄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용서받고 정말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 원통하게 생각하는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요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람나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 안에서 이런 그 아비 귀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우리 애양선교회 성도들 모두는 참으로 경성하여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